지난주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7교회들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땅이 옥토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금융이 굉장히 번창했고 또 의과대학이 있어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안약의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서기 60년경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당시에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다 막 폐허가 되고 역시 여기도 폐허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도시는 중앙정부, 로마의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건을 할 만큼 그렇게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구릉지대라서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왔는데 어디서 끌어왔냐 하면 근처에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막 석회 온천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뜨거운 물을 그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죠. 그런데 뜨거운 물이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온천수다 보니까 유황이 잔뜩 섞여 있어서 뜨거울 땐 그래도 냄새가 안 나는데 이 물이 미지근해지다 보면 역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것에 빗대어서 너희들이 미지근하지 마라.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바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근처의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만년설이 녹으면서 차가운 물이 또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려듭니다. 근데 이 차가운 물도 처음에 빙하가 녹고 또 만년설이 녹아서 정말 상쾌하고 깨끗한 그 차가운 물이지만 점점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면서 물이 또 역시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물이 만나서 역한 냄새를 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없습니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못 보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소아시아의 주변의 다른 교회들은 그 다른 초대교회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흥 종교인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박해와 큰 핍박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아무런 박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핍박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박해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소아시아에 흩어진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목숨 걸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또 로마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으면서 살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신용은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굳이 박해할 필요 없어. 우리가 굳이 핍박할 필요 없어.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지만 정작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보기엔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저들의 신앙이 벌거벗은 것처럼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느새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던 교회들입니다. 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들이 돌봄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수많은, 지역에 흩어진 수많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 7교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그 사도였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받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나름대로 뼈대 있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그런 유명한 교회지, 나름대로 그 성도들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정말 창피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그 부요함 말고 너희들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한 금이란 건 뭡니까? 정금을 이야기하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깨끗한 금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제 순결해져야 된다. 너희들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연단되어서 불로 연단하여서 성령의 불로 연단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금 순결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라는 것,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2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로 뜨겁게 달구어져서 완전히 녹아서 불순물들이 분리가 되고 제거가 된 다음에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불순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불순물들이 우리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바라보면, 어려움을 그냥 고통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있어서 그냥 소모적인 시간, 나에게 있어서 그냥 말 그대로 고통일 뿐입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작고 큰 다양한 어려움들을 내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연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깨끗하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오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것을 단순히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 해석해내느냐 아니면 연단의 시간으로 해석해내느냐는 바로 나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연단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바로 다가가는 그런 기회들로 삼을 때 말 그대로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그냥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이란 건 뭡니까? 옷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요? 겨울에는 옷을 잔뜩 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의입니다. 첫 번째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이 100년이라는 인생을 그냥 세상적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옷은 또 신분을 상징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왜 가운을 입습니까? 정결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흰색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흰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이란 건 뭡니까? 시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이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 눈이 내가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뭘로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적인 시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게 되죠. 당장 눈앞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가 정말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눈앞에 있으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에 내가 몰두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자체를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때로는 좋은 상황들이 닥쳐오는데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우리가 나눴던 18절의 말씀들이 다 회개의 과정들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자녀답게 정말 주님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건 뭡니까? 내 삶을 개혁하는 겁니다. 회개란 간단히 얘기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고 노크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그 그림을 살펴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밖에 계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 겁니까? 여전히 나인 거죠. 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그 문을 내가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께 다가가거나 주님을 내게로 오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내 옆에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여전히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란 주님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기도란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멀리 계셨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이미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란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 아멘 하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문을 여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구절에도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멀리 계신 주님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밥을 먹을 때 회식을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죠. 왜 합니까? 왜 식사를 같이 합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왜 그렇습니까? 예, 친해지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친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하죠. 예.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친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식구가 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나누고 싶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예하고 응답하고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긴다는 뜻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긴다는 뜻은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려면, 휩쓸리지 않으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 되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겁니다. 다른 거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음성, 어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노크하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듣는 자의 몫입니다. 요한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에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왜 못 만나는 겁니까?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뭐 거창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노크하시는 겁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멀리 계신 주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내 앞에 계셔서 언제나 끊임없이 내 마음에 노크하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문을 열 때, 내가 그 노크 소리에 반응할 때,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